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왕족의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부처님께서 부에 대해 말씀하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부처님은 부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얻은 부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 그 깊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부유함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바른 생계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하나인 정명에서 바른 생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 거짓과 속임수로 이익을 얻는 일, 술이나 무기를 파는 일, 점을 치는 일, 노예를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마치 깨끗한 샘물과 같아서 마시는 이에게 생명력을 주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독이 든 물과 같아서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바른 생계를 통해 얻은 부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더 큰 부를 불러들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돈은 언젠가 반드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부를 축적했습니다.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욕망과 만족의 균형.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게으름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욕망과 어리석은 욕망을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리석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가진 것도 잃게 됩니다. 투기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현명한 욕망은 목표가 분명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겠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겠다, 노후를 준비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필요한 만큼을 알고 어리석은 자는 원하는 만큼만 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면 작은 성공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큰 성공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족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 보시와 나눔의 힘. 부처님께서는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면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무작정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로 사용할 것, 두 번째는 사업이나 투자에 사용할 것, 세 번째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할 것, 네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특히 네 번째 부분, 즉 보시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아끼는 농부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베풀기를 아끼는 자는 풍요로움을 거둘 수 없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가들도 이 원리를 실천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이 막대한 기부를 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풀수록 더 많은 기회와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지식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능력도 향상되고 좋은 인맥도 쌓이며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 인내와 끈기의 덕목. 부처님께서는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시며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부자가 되려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각종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함은 모든 실패의 어머니이고 인내는 모든 성공의 아버지이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중간중간 오는 유혹과 시련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나 손실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큰 성공을 거둡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의 고행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5번째 가르침, 지혜로운 투자와 절약.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쓰고 지혜롭게 모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작정 아끼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무작정 쓰기만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절약이란 가치 없는 것에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교육이나 건강관리, 좋은 인간관계 형성 등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고 지혜로운 자는 튼튼한 그릇에 물을 담는다. 먼저 자신이라는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불을 제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력이 늘면 수입도 늘고 더 좋은 기회도 찾아옵니다. 건강에 투자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재산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좋은 인맥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가르침업의 법칙과 선한 행동.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카르마의 법칙은 부를 축적하는 데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단기적으로는 속이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상인의 저울은 언젠가 황금으로 바뀌고 속이는 상인의 저울은 언젠가 돌덩이가 된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선한 행동이 부를 가져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평판이 생겨 더 많은 고객과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을 얻어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고 해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악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오래가지 못하고 평판이 나빠져서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7번째 가르침, 중도의 삶과 균형.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욕심도 극단적인 금욕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부를 대하는 자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은 오히려 부를 멀어지게 합니다. 돈만 생각하다 보면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 상태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온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적당한 노력은 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 휴식, 취미 등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창의성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며 더 좋은 아이디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8번째 가르침, 무상과 변화에 대한 이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부를 다루는데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좋은 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나쁜 때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너무 자만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 너무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꺾이지 않는 나무는 바람과 함께 흔들릴 줄 아는 나무이다. 경제 상황이나 사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상의 진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실패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 성공했습니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9번째 가르침, 감사와 겸손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더 좋은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겸손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높은 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낮은 곳에 물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지식과 기회도 모입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 스승, 동료, 고객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 안전한 사회, 법과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10번째 가르침, 마음의 평안과 건강.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시며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도 문제지만 일할 수 없게 되면 더 큰 손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들은 현대의 성공한 사업가들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창의성을 높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더 좋은 판단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로 일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가르침, 올바른 인간관계.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인생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피해야 할 친구와 사귀어야 할 친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해야 할 친구는 나쁜 일에 끌어들이는 친구, 달콤한 말로 속이는 친구, 아첨만 하는 친구, 방탕한 생활로 이끄는 친구입니다. 사귀어야 할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친구, 좋은 조언을 해주는 친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정직한 고객, 성실한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맥을 쌓을 때는 먼저 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받기만 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12번째 가르침, 지혜와 자비의 실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지혜와 자비로 귀결됩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고 자비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집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며 판단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윈-윈,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혼자만 이익을 보려 하지 않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고객, 직원, 파트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는 결국 혼자가 되고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는 많은 도움을 받는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고객 만족, 직원 복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결론, 진정한 부자의 길. 지금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자가 되는 12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른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하십시오. 둘째, 욕망과 만족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목표는 분명히 하되 지나친 욕심은 버리십시오. 셋째,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혜롭게 투자하고 절약하십시오. 가치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마십시오. 여섯째, 선한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곱째, 중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극단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덟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열째,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부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11째,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째,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